여러분, 권위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권위. 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아니면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 아니면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행사하는 그런 권위가 떠오르십니까? 때로는 권위가 우리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강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한 반감은 젊은 세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세대를 걸쳐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반감은 권위 자체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권위가 강압적으로 그리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권위자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강제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게 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실 권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권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위가 남용되면 문제입니다. 한 리더가 자신의 생각을 강제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한다면 사람들의 심한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폭력까지 더해진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이 정당한 권위까지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정당한 권위에도 순복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권위를 행사하신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앞에 나온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1장 맨 앞부분부터 저랑 같이 펴보시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왕이 이제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미리 알리고 준비를 시킬까요? 요즘 같은 경우야 전화도 가능하고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발이 빠른 신하가 먼저 가서 그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이 빠른 사람이 먼저 막 가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왕이 오신다고. 1장 1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신하가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로운 왕이 대관식을 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1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선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왕권을 받으시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왕권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전쟁에 앞서 나가 적의 수장을 무찌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자, 왕이 오셨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걸 알렸습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백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은 왕이 그 백성을 모으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 어부들을 그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왕권을 가진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방 나라들과의 교류가 활발했고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어떤 촌구석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여러 외국인들이 모이고 여러 외국인들이 왕래하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라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회당은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왕과 같은 권위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권위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면요, 능력 아니면 통치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세기의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학자이자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위를 가졌습니다. 이들에게도 권위는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여러 선생님들의, 여러 학자들의 이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토대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들은 이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의 차이는 바로 원작자와 해석자의 차이입니다. 영화평론가들이 기생충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 중에는 매우 훌륭하고 재미있는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평론가들의 해석보다는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에게 더 큰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론가의 해석이 훌륭하더라도 영화 감독이 그거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처럼 전통적인 해석을 토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기존의 전통에 의존하여 가르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전해 내려오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 마음에 전달하는 그런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침을 통해 나타나기도 했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23절에서 26절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 앞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단순히 인간적인 권위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권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분의 권위를 확실하게 드러내셨고 그 결과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다시 27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게 되는데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분이 얼마나 강한지에만 집중하다 보면 여기 한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23절과 26절에 나오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사탄과 악의 영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비인간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이 전투의 한가운데에는 고통받고 압제당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조종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이 누군가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조차도, 친구들조차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불편해하고 그 사람을 계속 피하고 있다면, 아니면 그 사람을 막 비난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치 체스 말을 다루듯이 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여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악의 영들과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마치 강한 전사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대신 앞에 나가서 대신 싸워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히 힘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고통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은 사람의 자리에서 그를 대신해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승리하셨습니다. 귀신은 더 이상 그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매우 빠르게 갈릴리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매우 빠르게 삽시간에 갈릴리 전역에 퍼지게 된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이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위한 권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도 그분의
기적도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제가 자세히 언급을 안 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귀신입니다. 24절에 귀신의 대사가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귀신이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께 외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귀신 목소리를 절대 흉내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참조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점잖게 말한 건 아닙니다. 막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실 회당에 있던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1장 24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요. 나중에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5장 7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외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이 히브리식으로 표현되던 사람들이 자주 쓰던 관용어인데요. 관계의 단절이나 절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우리는 절대 상종할 사이가 아닙니다. 제발 신경 좀 끄고 가주세요. 이 정도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귀신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과 적대감입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권위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멸망당할까 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멸망시킬 분이 앞에 있으니 지금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하면서 이 말을 외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귀신이니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더러운 귀신들만 예수님을 이렇게 밀쳐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도 귀신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분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셔.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셔. 예수님은 훌륭한 리더야.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좋은 모델이야. 이런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무신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알게 되면 그들의 반응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생님이나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백성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정말 초월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을 대면한다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들까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적대감이 밀려들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권위자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권위 앞에서 우리는 압도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배우자나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큰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두려움이 먼저 다가오지 않을까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적대감이 생길까요? 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적대감이 생길까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한 우주에 대한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빈집에서 편하게 살던 우리가 진짜 집주인이 나타날 때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함께 그 권위에 대한 적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절대 뺏기고 싶진 않다. 이것만은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두려워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더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또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예수님의 완전한 권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담가이자 목회자인 폴 트립 목사님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의 일부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이 온통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에 대한 증거인데 우리는 그 증거를 부인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이 자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권위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우리는 나름의 도덕 규칙을 스스로 정한다.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내가 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로 정해놓으신 보호 영역의 울타리를 기꺼이 넘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 달려가며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머리를 들이박는다. 우리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하잘것없는 세계의 왕으로 옹립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망각하고 자신의 쾌락과 위로와 안락함이라는 영광을 위해 산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보는 사람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구구절절히 제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싫어하는 그 죄성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도덕 규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다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2025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이제는 또 가질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년 시작할 때마다 결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으리라.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몇 번씩 하리라. 내가 묵상을 매일 하리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리라. 애들한테는 화내지 않으리라. 정말 여러 가지 다짐과 결심들을 했고 실제로 적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실패할 때 그럼 우리가 그래 2024년은 실패했어. 2025년 새롭게 또 다짐하고 시작해야지. 그거 좋은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마음을 바꿀까요? 어제 넘어졌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지. 조금 더 엄격하게 나를 훈련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 읽기를 실패했는데 내일은 진짜 성경을 꼭 읽어야겠다라고 뭐 내일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심, 새로운 계획, 어떤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집해온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일에는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많은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한 분임을 인정하는 일도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왕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도 은혜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어떤 죄인도 마음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은 매우 강력하지만 매우 부드럽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시지만 그 권위를 사람들을 압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오해를 뛰어넘어 우리의 고통을 세심하게 돌보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단순히 높은 자리에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권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섬기시는 사랑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기 높은 곳에서 그저 우리를 관망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낮고 낮은 자리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정말 우리가 건드리기조차 싫어하는 정말 그 더러운 문제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끄집어내셔서 만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 저주받은 십자가는 원래 죄인들의 형벌이었는데 만왕의 왕께서 이 벌레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반역, 우리의 우상숭배, 불신앙, 게으름, 방탕함, 시기심, 이기심 같은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순결하신 왕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고 의심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도 될까? 예수님께서 진짜로 내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 게 맞을까?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겼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베델교회는 안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가끔 있으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마음이 정말 자주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내주신 그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수치와 형벌을 당하신 왕께서 어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지배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지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좋은 왕이십니다. 너무 사랑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정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린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막 근엄하게 서갖고 오나 노나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쭈삣쭈삣 우물쭈물 하면서 와도 환하게 웃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왕께는 우리의 주권을 드려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진짜의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할 때 그것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내가 이것을 안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 한마디 하는 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좋은 왕이세요. 이 한마디 하는 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것들도 많지만 진짜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밀쳐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밑바닥까지 가도요, 끝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보다 더 밑에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